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목중의 복이거든요. 그 시간을 가진 여러분들 참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다이제스트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게요.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입김이 강하게 나온다. 그것을 받아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키면 액체로 만들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웃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화를 내는 사람의 입김을 받아가지고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액체를 만들어 보니까 색깔이 달랐다. 성을 내면서 화를 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의 냉동된 액체 색깔은 고동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반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것은 푸른색이나 흰색을 띠었다. 그리고 두 액체를 각각 실험용 쥐에 넣어보았더니 화를 낸 사람의 액체는 주사한 지 2시간 만에 쥐가 죽어버렸다. 그러나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을 냉동한 그 액체를 쥐에게 주사를 냈더니 쥐가 팔팔 살아났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의 쓰레기들은 이처럼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밝혀지잖아요. 웃을 때, 기뻐할 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상구 박사가 전국에 이걸 퍼뜨렸잖아요. 방송국에서 전국에 알렸잖아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감격적인 기쁨이 막 샘솟고 솟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 그렇게 좋은 엔돌핀의 4000배 위력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냐면요, 암세포를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주체 못할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암세포도 녹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조지 로나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비엔나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페인으로 이민을 갑니다. 언어를 상당히 잘 다뤄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익혔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언어를 다양하게 잘 다루니까 무역회사 같은 데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무역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집어넣고 자기소개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당신은 우리 사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고 바보입니다. 우리는 대리인이 필요 없고 혹 필요해도 당신은 문장이 서툴러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틀린 글자 투성입니다. 이 조지 바나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하려면 안 하고 말지. 기분 나쁘게 바보라느니, 문자가 틀렸다느니, 문법이 잘못됐다느니 왜 모욕하는 편지를 내보내. 그렇지, 내가 스페인 사람은 아니니까 틀릴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악담을 자기도 부으려고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따먹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먹은 거예요. 내가 이거 미워가지고 보복하는 편지를 쓸 필요가 뭐 있겠나. 그리고 내가 다양한 언어를 잘 구사한다고 하지만 이 스페인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걸 계기로 내가 스페인어를 더 공부를 해서 실력을 더 키우는 계기로 삼으면은 이것도 나에게 도움이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편지 내용을 싹 바꿨어요. 보복하는 미움의 편지가 아니라 감사의 편지로 내용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저에게 회답을 쓰시는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특히 대리인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답하신 친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귀사를 잘못 알았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귀하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제가 문의한 결과 귀하께서 이 부분에서 명망 높은 지도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의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귀하께서 자극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왜냐?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인재거든요. 그릇이 크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팔팔팔팔 뛸 줄 알았더니 자기 성장, 자기 발전의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취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보통은 발끈합니다. 열받아서 난리를 칩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있죠.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라서 본초의 아들들이 컸을 때 이 딸을 쫓아내요. 길앗의 장로들은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따가 주먹 좀 쓰니까 주먹개나 쓴다는 다른 불량배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의 두목 노릇을 해요. 이 와중에도요, 입다는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써요. 리더십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어질 때 아무나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걸 잡고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울 장군이 지도자가 없다. 네가 좀 해줘라. 아니, 나 쫓아낼 때 가만히 있더니 이제 오느냐. 네가 만약 우리를 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은 네가 길앗의 머리가 될 거야. 이 길앗 지역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 길앗에 누가 있어요? 입다 쫓아낸 본초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본초의 아들들도 입다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겠는데 해보자 해서 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게 나라를 건져내고 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요. 입다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코빼기도 안 삐치던 이 인간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입다한테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안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열받죠? 기분 나쁘죠? 흥분하죠? 입다가요, 이 군대를 대적에게서 에브라임 쪽으로 돌리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요. 나라가 손실을 겪죠. 자, 이번에는 기드온 얘기를 할게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요. 목숨 걸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드온과 심히 다투는지라. 얼마나 열받아요.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의 공 우리들이 따라갈 길이 없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공로를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싹 넘겨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이들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인들 거느리고 13만 5천 명 대군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고 1만 5천 명이 남았는데 이 1만 5천 명을 추격해서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줘요. 자기 나라 사람 젊은이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아요. 입다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입다는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그대로 풀어서 자기 민족 젊은이들 4만 2천 명이 죽게 만들었다면은 기드온은 까짓거 모든 공로 내가 안 가지면 어떤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리고 백성들 알 사람 이미 다 알 텐데, 그래 당신들이 최고야, 당신들이 나보다 나아, 당신들의 공로는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비교하지 못할 만큼 대단해, 우리가 어찌 당신들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러고 공로를 싹 넘겨주니까 잠잠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화가 난다고 표출 다 하고 이러면서 손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움을 잘 극복하는 거, 이것은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백보장의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비웃어요. 메시아면 내려오라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 모였던 군중들 중에는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배은망덕해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를 보고 미워하시느냐? 아니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어떡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거든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구약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죠. 요셉. 형들이 17살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죽인다고. 그리고 울부짖는 요셉을 놔두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도시락 까먹죠. 밥 먹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팔아먹어요. 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 때문에 노예가 돼요. 이 형들 때문에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도 갇혀요. 여러분, 17에 팔려갖고 선원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죠. 그 다음에 흉년 2년째 아버지를 만나죠. 그럼 선원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지나면 37, 2년 흉년 지나면 39. 그럼 17에 팔려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39이니까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겁니까? 22년 만에. 여러분 17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던 아이가 혼자만 채색 옷 입었잖아요. 22년 동안에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 그리움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만든 형들 이가 갈릴 거예요. 미워도 너무 미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거지 같은 형들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고 꼬이고 힘들고 감옥 가고 노예살이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형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우리들의 방패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요셉이 그 광경 보고 이 거지 같은 놈들 아쉬우니까 그제야 무릎 꿇래 이러지 않고 울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요. 참 예수님을 닮은 모습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근데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또 목회자와 성도들끼리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어져요. 이 미움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미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 미움의 파괴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의 파괴력. 아까 화를 낼 때 성질 부릴 때 나오는 입김이 얼마나 독한지 다이제스트지에 실려온 글을 제가 인용을 했었잖아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나무 12그루를 심고 그 앞에다가 편말을 붙였어요. 베드로 나무, 도마 나무, 요한 나무, 야고보 나무.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유독 시들어요. 병들어요. 죽어가요. 그 나무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이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녀도 가룟 유다 그러면 배반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공원의 나무를 보다가 가룟 유다라고 써있는 이 편말을 보는 순간에 거기다가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나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되죠. 식물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자꾸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전혀 다른 상태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저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평소 질환이 뭐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의학 학술 대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를 하고 나면은 전부 다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질문도 들어오고 때때로는 반대되는 이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와요. 그럼 거기에 맞상대를 제대로 해주면은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실력은 있는데 최고의 의사인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마음 조절이 안 돼요. 발표를 하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거는데 이 중요한 시간 수많은 학자들이 모였고 저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방송도 내보내고 하는데 감히 내 이 완벽한 이론을 저렇게 비판을 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비판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요. 이게 과부하 걸려서 쓰러서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프랑스 격언입니다. 격렬한 증오는 미워하는 이보다 자기 자신을 더 가라앉게 한다. 크리버라는 분의 말입니다. 다른 이를 증오함으로 치르는 대가는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닉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움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자신만 파괴할 뿐이다. H. 오버스트리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움과 두려움은 병리학적인 변질 현상이요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낭비다. 실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움을 미움으로 보복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도 손해를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타격과 손해를 본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를 망가뜨리는데 미움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머리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원수마귀가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쪼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몸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왜 중단이 되고 왜 이게 끊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 미움은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이 공동체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모델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였죠? 율법사가 뭐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데 예수님은 구약에도 이미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서가 붙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 세상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난 더 이상 너 아낄 수 없어. 난 더 이상 너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이 조건을 넘어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제한을 넘어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반하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도망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 나와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이 정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처럼 말을 잘한다. 얼마나 좋아요. 천사처럼 유창하게 설교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소리 시끄럽죠. 하나님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다니엘급의 예언의 은사, 예레미야급의 예언의 은사, 이사야급의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알 정도 꿰뚫어 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급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방방 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단한 영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럼 하나님이 시끄럽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영적인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몇 번이 아니에요,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불법이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누가 박해하면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그같이 하느니라. 내가 인사를 했어요.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로 맞아줘요. 그럼 또다시 인사를 해요. 이거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쌩 하고 가요. 근데 다음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기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쌩하면 나도 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원수 맺는 거예요. 담벼락 쌓는 거예요. 상종조차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에서 어긋난 모습이거든요.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수 감독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영화 감독으로 대종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캐나다 원주민들을 다룬 다큐로 상도 받았어요. 뷰티풀 차일드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다큐를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용서를 위한 여행. 이 용서를 위한 여행이 어디를 다룬 거냐? 일본 사람들을 다룬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분이, 감독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용서를 위한 여행. 누구를 용서하자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얘기죠. 근데 요 영화를 만들어서 가는데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을 다룬 것은 이 교계에서 또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 협력하겠다 이래서 잘 됐는데 일본을 다룬다고 그러니까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외면하더래요. 이분이 저한테 탄식을 해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본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멸망받아 전부 다 지옥에 가야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 이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기사 같은 거 댓글들을 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중국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요 얼마나 악담을 쏟아내는지, 특별히 중국에 지진이 났다 이런 거 나오면요 잘 죽었다 더 죽어라,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 뿐이다, 이런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의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일본의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사랑이거든요. 미움이 아니거든요. 증오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워낙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이분의 책, 이분의 방송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 기사에, 이 기독교 신문 기사에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20년 전 어느 아침에 나는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서 쓰레기통을 비운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다. 정확히 무슨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도에 지나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쓰레기를 내다 놓아야 하는 큰 길에서 걸어 내려갈 때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추었다. 상쾌한 아침바람, 반투명의 연초록 나뭇잎들, 마치 낙원에 있는 느낌이었다. 손에는 쓰레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해 변명과 분노를 드러내고 상처받은 감정과 욕구로 허둥대는데, 내가 범한 죄를 근거로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셨다.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는 내 입장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처절한 후회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찌푸려야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 내게 눈살을 찌푸리셔야 할 이유를 갖고 계시다. 하지만 나는 여기 죄의 순간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아낌없이 받고 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즉시 쓰레기통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나에게 주신 햇빛과 산들, 바람과 나무들, 그 안에는 소망과 인자함 그리고 용서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여기던 권리들을 내려놓게 했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랑을 솟아나게 했다. 내가 당연히 여기던 권리, 이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요, 열이 나는 거요, 짜증 나는 거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막 쏟아붓고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벌받아 마땅한 자기를 향해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묻죠.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4번째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심을 더 쓴 거예요. 3번까지 보통 가르쳐지는데 7번을 말했으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리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이 베드로는 튀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요. 야, 너 베드로 기특하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너는 7번까지 용서할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서죠. 이거는요, 숫자적으로 언제까지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이 커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게 1년 전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52일을 일 못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일 못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50일째,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77절, 보리를 거두게 맥추절, 첫 곡식을 거두게 초실절 같은 날이에요. 일 못합니다. 7월 15일부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날입니다. 일주일간 일 못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일 못합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52일에 이 절기를 합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전체 연봉에서 10원짜리 한 장 안 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의 몇 배입니까? 20배죠.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라는 거요? 20년 연봉. 20년 연봉을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 다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요. 자, 20년 연봉이 한 달란트인데 이거를 1만 번. 20년 곱하기 1만 하면은 얼마인 거예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저지른 거예요. 빚을 져도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사랑이죠. 용서죠.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년 연봉의 3분의 1을 손해보겠으니 큰돈이죠. 연봉이 4,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손해보게 한 거예요. 연봉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손해보게 한 거예요. 물론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한 처지거든요. 날 용서해줘 했더니 멱살잡이를 해요. 그리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요. 너 빚 다 갚아.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불러들여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이거 못 갚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1만 달란트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크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원수 맺어요, 저주해요, 증오해요, 욕해요, 담벼락 쌓아요. 이게 교회 안에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응답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잘 주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생각보다 기도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미움의 문제입니다. 못마땅하고 미운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수시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러분 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못마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흠도 점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틀려 먹었잖아요. 다 잘못됐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쓰레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때요? 죄다 틀려 먹은 거예요. 죄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죄해요. 늘 못마땅한 마음이 많아요. 아니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겁니까? 아니 6일간 얼마든지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는 겁니까? 왜 막 맨날 이래요. 판단, 정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7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맹렬히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백성들을 볼 때 완전해요, 거룩해요, 성숙해요, 11조도 잘 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생활도 깨끗하고 지식 수준도 높아요. 그래서 다 존경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죄다 판단해요. 죄다 정죄해요. 죄다 못마땅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게 자기 의가 되어서 아이고 저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공사야, 저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장로야, 이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 교들 달달 볶아서 말씀 읽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자기 의가 되어서 아이고 저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권사야, 저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장로야, 저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교인이야, 이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 읽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죄만 가득한 거예요. 비판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화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미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왜 이 말이 통제가 안 되느냐? 마음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언어도 다스릴 수 있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감정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면 입에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악인데 이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방법, 내 감정을 다스릴 방법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영안이 열려요.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반겨주시는 광경을 봐요. 이 광경을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럼 죄진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픔을 겪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숨이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를 만던데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부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은 힘들어요, 모자라요, 쪼들려요, 지쳐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가로막아요.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길을 갈 때는 우울해야죠, 절망해야죠, 좌절해야죠, 분노해야죠, 미워해야죠, 짜증내야죠, 한숨 쉬어야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대요. 왜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오랜 세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팔 잘리고 팔 하나 없이 살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 아픔 겪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우울해졌었어요. 이렇게 우울한 성격을 가진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뀌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드려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환경은 똑같아요. 문제가 여전해요. 장애물이 여전해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공격도 받고 비난도 없고 그리고 쪼들리고 가난하고 시달려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이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인데 4장밖에 안 되는 서신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왜냐? 이 기쁨은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가능하려면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근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미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움,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못마땅한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걸 어떡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돋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다스려지는 내 마음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임하면 다스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가만히 보세요. 다 미움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사랑과 미움 반대되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어지면 미움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평, 미움과 반대되죠. 미워하면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온유. 여러분, 미워하면은 혈기가 나와요. 혈기. 분노가 나와요. 근데 이 미움과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거든요. 온유. 그 다음에 기쁨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면은요, 분노가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는 미움을 밀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미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요거까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미워해야 돼요. 미울 수밖에 없어요. 못마땅해요. 짜증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미워하지 않고 다가간다, 미워하지 않고 손 내민다, 미워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심하게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욥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나귀 때 박살난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양 때 종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나귀, 양, 낙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사람 못 이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거기다가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양들이 생겨요. 몸이 가려워 죽겠는데 손톱으로는 감도 안 오니까 기왓장 가지고 긁어야 가려운 걸 겨우 면해요. 그런데 기왓장으로 긁어낼 정도니 살은 얼마나 문드러져 나오겠어요. 진짜 문둥이 꼴이 되는 거죠. 이때 세 명의 친구가 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와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막 끼얹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도다.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산사의 혀를 좋아하는도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지응언하느니라. 너 죄인이잖아. 네 죄 때문에 이 꼴 당하는 거잖아. 엘리바스가 친구가 그 말을 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야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네가 지금 당하는 거 네 죄 때문이거든. 너 잘 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계속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죽어서 피눈물 흘리는데 너 지금 당하는 거 이거 네 죄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라. 너 더 당해야 돼. 너 더 끔찍한 일 더 겪어야 돼.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미워 죽어요. 이가 바득바득 갈려요. 어떻게 애들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해?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저런 소리를 해? 가장 큰 부자이던 사람이 다 달렸단 말이에요.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이걸 눈으로 보면서 사정없이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얼마나 증오스럽겠냐고요. 얼마나 꼴로 보기 싫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42장 10절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 저 거지 같은 놈들, 저 빌어먹을 놈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저 인간 말종들, 저놈들도 나처럼 자식들 죽어봐야지. 저놈들도 나처럼 죽을 병 걸려봐야지. 저놈들도 나처럼 재산 다 날려봐야지. 그래야 내가 응어리가 좀 풀릴 텐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라,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는 우리를 힘들고 손해보고 곤란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크고 역사가 크고 기적이 크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크다는 거, 이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우리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 제주에서 직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자기 책상에 해직 통보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불러다가 사정 얘기하고, 미안하네, 회사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더 이상 자네를 데리고 일할 수가 없네. 이것도 아니고 책상에 너 오늘부터 해고야. 이제 출근하지 마.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직장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올라요. 자기 상관에 대해서 복수심이 끓어올라요.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고 안갚음을 할 거야. 방황을 해요.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아니요.
여러분 다 해본 게 아니에요. 여보 한 가지 안 해봤잖아요. 내가 뭘 안 해봤는데? 내가 노력했잖아.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 내가 안 해본 게 뭐 있는데 있어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해봤잖아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보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발버둥 엉뚱한 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수심, 미움, 증오, 저주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요. 이 건축이 잘 돼요. 5년 만에 자기 발로 건실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자기가 이 건축업 하느라고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깨끗하면서 저렴한 호텔들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호텔, 잘 지어진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저렴한 호텔은 돈은 덜 들어가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벌레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좀 좋은 실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싶다. 내가 돈 억수로 벌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정말 편리한 이런 숙소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제 사람에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할리데이 호텔이에요. 할리데이는 서울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거 좀 이름이 바뀌었던데 이 사람이 누구냐?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증오심, 복수심, 미움이 사그라들고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돕고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움을 이기는 5가지 비결이에요. 첫 번째로 미움의 파괴력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를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특별히 교회를 엉망진창되게 만들어서 마귀는 박수치고 성령님이 탄식하게 만드는 게 미움이다. 지금 교회에 늘 전도가 안 되는 거, 이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가. 마귀의 종로로 돼서 분노에 들끓어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미워하면 분노하면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마다 바글바글 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조종당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거. 따라서 100단위요 내게 잘못한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차단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 이걸 생각보다 더 많이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감정, 내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방긋방긋 웃는 미소 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내가 미운데 내가 당했는데 억울한데 복수심이 생기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주느냐, 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안 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자. 그러면은 이것이 내게 더 억울함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내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
이것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한 번만 더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길이 열려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공동체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말세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늙음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못마땅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분노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고 미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릅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나이다. 맞습니다. 모든 것의 정점에 사랑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를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이를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서로 이렇게 베볼 코를 마이너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너리아. 로코 서로 리비마이를 서로 마이너리아. 제 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에비마이너를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로바비아 마라. 로코이를 이렇게 베버이를 세게 리마이커 서로 리마이너리아. 아버지 스테반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노래마저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나이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되나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이다. 에비마이너를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서로 마이카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세 베버이코 서로 이렇게 베버이코르마이너리아. 로바비아 마카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세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카이를 마이너리아. 너희를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를 세 베버이를 서로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마이너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를 이렇게 베버이를 서로 리마이너리아. 한국교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미움이 많습니다. 고절이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권 차지하기 위해서 어이 비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과 막힌담들이 많습니까? 못마땅한 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 자비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한국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교회 정도가 문 닫았다고 그러죠. 코로나19 기간에. 참 비극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20년 가면은 교회 텅텅 빕니다.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대가집을 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북한의 김정은 무너지고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8,000가의 김정일 동상 있는 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매 시간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10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안에 300용사 바로 그 사람들에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에비마이너리 서로 이렇게 에비마이너리 서로 마이너리아. 내 문제, 내 고민거리만 가지고 씨름하며 가슴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속상해하며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저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에비마이너리 서로 리리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서로 이렇게 에비카이 서로 리리 마이너리아 서로 마이너리아. 에비마이너리 세비마이너리아. 로코이너리 서로 이렇게 에비마이너리 서로 마이너리아. 아바비아마라. 로코
거이를 서이르리케 베보이를 서로리케 베보이를 서로마이라리아 에베마이를 세 베보이를 서로리리니 리비마이라리 마이라리아 러바비아 마라이라리아 에베마이 카이를 서로리케 베보이를 카이르리 마이를 서로마이라리아 두려움 그 짐점여 절망가절 하차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님 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씨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됩니다. 학생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회가 왕성해져야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한국의 인물감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이제 헌신하게 나이다. 기도하게 나이다. 대가 지불하게 나이다. 땀 흘리게 나이다. 저 배운 신하게 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민을 내려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들마다 수많은 사람이 갇혀있나이다. 기독교인들이 갇혀있나이다.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를 서로리리니 케베마이로를 서로리 비마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라리아 에베마이로를 서로리 케베마이로를 서로리니 케베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라이라리아 아바바카이로를 거이로를 케베마이로를 서로리니 마이로를 서마이라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가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교회가 다른 곳에 아버지 어느 에너지 물질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쏟아붓게 하소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죽을 영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갈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한눈 팔지 말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니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니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시인하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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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로를 세